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그 추위가 계속될 때 지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맹추위가 언제 지나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추위가 진행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마 견뎠던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만사에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동장군의 위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다. 또 만사에 때가 있다. 굉장히 사실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또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뭐 기뻐할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언제나 똑같은 것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조화 속, 무슨 조화 속,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항상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떠오르는 생각은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이 하신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참 제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요. 이 제목을 가지고 제 레파토리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이게 몇 번 정도는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 해도 금년에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다르다고 해야 끝까지 듣지 그래? 그러면 들을 필요도 없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또 제가 생각해도 달라요. 아니 똑같은 부흥회 때 그렇게 수십 번 했는데도 2023년도에 들어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한테 잡힌단 말이죠. 뭐 다 목사님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월요일날 이번 주일은 이 설교 해야지 하다가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뒤집힐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번만 뒤집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설교할 게 좀 몇 개 밀렸다는 거. 닫고 싶으면 내일부터 여기서 부흥회 해도 좋게는 하겠지만 제 착각이고 그거 혼자 해야겠죠. 혼자. 목사님 혼자 하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게 수십 번도 더 정했던 이 제목이 왜 세월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깨달아지는지. 그래서 사실 이 연륜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 또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모든 것은 다 주님 손에 달렸다. 너도 나도 고백을 하겠죠.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고백하느냐.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요, 모든 우리는 불법과 편법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달렸으니까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말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나?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데,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는요, 이 전 우리 지구가 모래알로 되어 있다 해도 그 중에 모래 한 알보다도 작아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뭐 그냥 말로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큰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요 설계하셨고, 또한 디자인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뭔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내 인생 대하 드라마가 끝나던 날 하고 시를 써서 올렸더니, 보기에 따라서 아이고 저 양반 이제 인생 종쳤나, 뭐가 끝났어 드라마가 끝났어, 뭐 종친 거 아닌가, 걱정스럽게 읽은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가 참, 제가 봐도 참 사람마다 다듬고 깎여야 될 게, 죽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한번 좀 아주 특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예고하고 뭐든지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예고 안 하고 안 합니다. 가르쳐 준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근데 예상외로 그 훈련과 연단이 굉장히 셌어요. 정말 군대로 말하면 그냥 해병대 공수특전단,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으면 그냥 저는 그거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보다 센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냥 최강 훈련을 이렇게 참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그런데 중간중간 야 목사야 이제 월화 드라마 끝났다. 그리고 성전 짓고 막 그거 막 뒷바라지 할 때 이제사 수목 드라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 수목 드라마면 주말 드라마는 언젠가. 그랬더니 서대문에서 이제 이렇게 저를 좀 더 자유롭게 내놓으시면서 그때부터가 주말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2주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주말 드라마도 끝났다고 저는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남이 받았다는데 뭐 아멘 할 건 없지. 저는 저 같았으면은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응답받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고생하는데 시도 잘 안 나왔다가 단박에 시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뭐 금방 쓰가 그 시를 세 번은 고쳐야 돼. 고쳐서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한 사흘 만에 공개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슬플 때 시를 쓰고 물론 기쁠 때 쓰기도 하죠. 참 남이 모르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을 저는 참 누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역시 내 인생도 주님 손에 달렸던 것이다 하는 걸 더 확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쯤에 저를 훈련시키는 그 어떠한 인생 대하 드라마가 언제 끝날 것까지 계산하시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요셉이 과연 그 하나님의 각본에 딱 걸렸고, 근데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태어나자마자 정말 대단한, 그 부모라도 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나이가 30까지.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노예로 딱 벌써 종으로 팔려갈 때 형제들은 너 까불더니 너 이제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형제들은 그렇게 쾌재를 불렀겠죠?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서 뭐 전권을 행사할 때 또 같은 사람들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위세당당한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흉악한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애굽에서도 요셉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꺼내셨고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해와 달도 절할 수 있는 11별이 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야곱,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욥도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욥이 연단 안 받았으면 계속 귀로만 듣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각본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이러니까 참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다. 이제 제가 추위에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더위를 대비해서 미리 제가 예방주사 하나 무시무시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올여름 더우면 제가 미리 남양 특집극 잠깐 뱃속에 간단하게 전에 그거 생각하고 땀을 식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첫 목회지 우리 최명대선 오셨는데 그때는 저 거기 안 오셨구나. 제가 충청남도 맨 아래잖아. 논산이면. 예? 그리고 충청북도 맨 끝이 어디냐면 전이요. 천안. 남쪽에서만 살다가 저기 천안 쪽 지리를 잘 몰랐는데 거기도 충청도더라고요. 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첫 목회했을 때 총각으로 나갔거든요. 결혼 안 하고. 1월 27일 날 파송받아 나갔고 3월 1일 날 결혼했어요. 한 달 정도 후에. 근데 이게 총각으로 혼자 갔는데 총각으로 와서 이 귀신이 만만해 보였는지 세상에 첫날 새벽 예배 드리고 1월 27일이니까 그냥 기도 1시간 이상 했는데도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말을 좀 줄여서 분명히 귀신이요. 왜 귀신이냐? 문소리는 들렸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럼 뭐예요? 문 여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 누구예요? 그러면 귀신이지. 발자국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럼 누구예요? 귀신이죠. 요즘 귀신은 발자국도 눈에 뵈는가 보네. 금방네. 예. 그런데요. 또 그 다음에 무당 그 딸랑딸랑한 소리 있죠. 이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누구예요? 누가 흔드는 거예요? 귀신. 번호하는 귀신이요. 그래서 제가 딸랑딸랑 하길래 느낌이 이거 무당 귀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귀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물리쳐야지. 같이 놀자고 하면 또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뭐 첫 목회직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었어. 전혀 경험 없는 사람이 그래도 배운 게 있다 보니까 귀신이다 싶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이 나오더라니까. 자, 어쨌든 전도사지만 귀신이 물러갔겠어요? 안 물러갔겠어요? 갔죠. 근데 아예 가야 되는데 한 3발짝 4발짝 가더라니까. 그래도 안 하니까 또 와. 또 따랑따랑. 또 물리쳐. 한 3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귀신 봐. 나랑 이거 지금 뭐 장난치나? 아니요.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하나.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귀신이 제 목을 확 조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조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가 뭔 생각이 났냐면 제가 그 신학생 때 채플 시간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귀신 나오는 집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귀신 나오는 집 흉가집인데 누구도 들어가면 그 다음날 다 죽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어서 나왔대. 근데 한 번은 40일 금식을 한 부흥사가요. 그렇다면 내가
금식해가 지금 누가 말 영권이 충만할 때 내가 귀신 잡아야지 하고 그날 밤 들어갔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니까 글쎄. 참 이거 이상하죠? 안 죽었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죽었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은 신학생이니까 아니 어떻게 사실 금식까지 한 그 영이 맑다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을 귀신이 죽일 수가 있냐? 이거 한번 좀 논문을 써버려 논문. 그래서 만약에 그 논문 썼으면요 저도 양심 역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면 귀신이 그냥 붙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런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관심 가지면. 그러니까 아예 귀신 연구하려면 기도하지 말고 학적으로만 연구하면 돼. 그러면 귀신이 못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문학 교수가 자기가 귀신론에 관심 가지니까 이상하게 뭐가 보이고 들린다 그러면서 또 상담을 자기가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니까. 그죠?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관심 갖는 데에 따라서 미혹을 받는가 보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바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부흥사가 이거 죽었더라. 나도 여기서 죽는가 보다. 3월 1일 날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1월 28일 날 죽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급하니까 어떻게 나갔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니 나사렛 붙인다고 뭐 능력이 더 나갑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이제는 제가 미쳤어. 저쪽이 미친 게 아니라 제가 미쳐가지고 대여섯 번을 했더니요 없어졌어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려. 근데 제가 강심장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또 잠을 잤는데 또 언제가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결혼한 다음에 귀신 나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 했다면 또 도망갈까봐. 그러고서 이제 촥 갔다가 1월 28일 날 만난 귀신을요 12월 31일 날 또 만났네 세상에. 그때는 결혼했는데 또 만났어. 어떻게 만났냐? 이 얘기하려고 오늘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다른 때보다 5분 제가 설교 더 할 테니까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설교 안 끝나 하지 마십시오. 5분 더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만났느냐면요. 제가 1월 달에 가서 첫 목회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도도 물론 기도야 솔직히 지금보다 못했지.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그냥 전도하고 이런 쪽에 더 이제 신경을 썼죠. 열심히 했는데 거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집사님이 제 눈에 이제 할머니로 보였는데 그분이 딱 전도사님 할머니만 한 3명 있었으니까 전도사님 이 동네에 누구 집은 아예 가지도 말해. 왜? 그 집은 봄 가을로 경이 읽고 그냥 무당 사촌 집이니까 무당이나 마찬가지 집이니까 가지 말래요. 저는 또 순전하게 제가 생각해도 그런 집 가봤자 안 나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한 번 1년 내내 첫 인사만 하고 안 갔어. 그 집은 제껴놓고 그냥. 몇 집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귀신을 만났냐면 그해 12월 32일 날 딱 1년간 결산해 보니까요. 10가정 정도가 나왔어요. 10가정. 놀라지도 않죠. 네. 그때가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야 이런 기적이 만약에 도시권에서 있었으면요. 정말 한 300명은 나와야 돼. 300명. 왜 그러냐?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 20년 된 교회였거든요. 20년 된 교회인데 처음에 막 예배당 치고 시작하니까 한 3, 40명 모였대요. 근데 죽고 이상하고 이것만 해야지 전도가 안 됐어. 그리고 할머니만 3명 남아요. 할머니만. 그런 교회인데 1년 만에 10가정이 나왔으니까 젊은 사람들에서 숫자로 10명 가정 수로는 한 6가정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주로 그분들이 다 봄, 가을로 경을 읽는 집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해봅시다. 뭔지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저 전사가 와가지고 또 하여간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해가지고 자기 쫄병들 교회 나올 걸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저를 먼저 와서 한번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귀신도 그걸 알고 나름대로 움직이는데 제가 그때 야 이거 목회 하나님 손에 달린 거구나. 일찌감치 깨달았는데 그 후에 뭐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했을까요? 아유 했으면 무슨 아니지. 물론 그래도 했다 하더라도 받을 연단 고난은 다 있어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뭔가 벌어진 일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수하지도 않고 거의 완벽하게 목회를 했으면요 오늘의 오세영 목사가 아닙니다. 그 오세영 목사는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해야만이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깊은 내면의 자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그런 분 계시지만 딱 이제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잡아서 그 직장 은퇴할 때까지 다녔다 하면요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양반도 하나님도 못 말려. 뭐 그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직장 버려두고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피눈물 나는 연단과 고난의 길을 걸은 결과 영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고난받고 인생의 풍파가 많은 분을 존경합니다. 인생의 풍파 없이 나는 아주 순탄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는 열흘만 살았다면 다 도망가야 돼. 만 50 넘었다면요. 고난이 없었다면. 참 소화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깊어지고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인생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죠. 뭐 너 할 것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고난이 없는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순탄하게 마치 이삭처럼. 그렇게 되면 깊은 맛은 별로 없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뭐 내가 혹시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감사한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해, 다 감사. 결국에는 인생지사 뭐 세옹지마라는 말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제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때의 어떠한 고난이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이 될 경우가 많다니까요. 뭐 여러분이라고 그 소개할 게 없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주 대형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그게 오히려 저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인생길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우리 안고 서는 것도 주장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내 인생사에서 우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기꺼이 내 인생에서 나를 아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일단 나요, 나.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딱 드라마를 쓰시는 시나리오 작가셔, 이제. 예수님은 감독, 성령님은 연출. 예?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연기해야 되는 건 나요. 그 중에서 주인공은 나요, 주인공.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만큼은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나를 유심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걸어가는데, 아주 태클 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아유, 장로님, 참, 그 말씀에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좀 웃기는 말로 어떤 때는, 저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귀신은 뭐 하냐, 좀 제발 저것 좀 안 붙잡아가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싫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그 사람은 조연이고, 악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는요, 제 인생사에서 저에게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까 오히려 염려가 돼, 염려가. 그래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불쌍하고 하나님 그래도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가 나간다면 이게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내 인생을 믿음으로 봤다는 증거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편해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3년 동안 이 물질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물론 부족해서 뭐 어떻게 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다 빌리게 하시던, 빌려. 제가 뭐,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제가 얘기하면요, 한 번에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뭐 빌려주기도 해. 처음에는 신용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빌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 그래서 이제 못 빌리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을 정리하니까 그때부터는 빌려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상대방이 나를 신용 있게 보겠냐 이거야.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뭐 빌려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정말 돈이 안 들어가면 좀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약간 더 창피하긴 하지만 바꾸기 좋긴 하더라고요. 뭐 큰 돈이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몇 년 하다가 또 몇 년간은요, 이제는 달라고 하지도 말고 기도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참 그 한 달 한 달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많이 경험해 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도 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미리 가르쳐 주지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막 결제할 게 많이 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다. 그럼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이 있다는 걸 꼭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셔요. 다 피할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한과 때, 이 말씀 속에서 얼마 전에 우연하게 읽은 글 가운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설교는요, 이번 금요일 날 갑자기 그 제목이 바뀌었어요.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읽었던 글 중에 참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때와 딱 맞는 글이 제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 물이 차고 넘쳐서 흐르면 그 다음에 수로가 열리죠. 길이 생기죠. 물이 흘러가면. 그런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뭐든지 차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선지자들에게 정말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예언이 되었지만 1000년 전에 예언했으면 주님이 빨리 초림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결국 때가 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 누구든지 믿고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니까 정말 때가 차면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앞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나를 도울 자가 나타나고 내게 협력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제 고백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뭔가 나타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로서 이제 느끼죠. 아주 뭔가 가까웠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까지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기한을 믿고 당당하게 인내하며 서두르지 말고 사람의 생각이나 편법 쓰지 말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